우리 이제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해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책 다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9장 전체를 볼 텐데 양이 많아서 29절부터 36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부터 36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아멘. 오늘은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하면 넘사시러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태종왕이 1402년도에 만들었던 한 가지 제도가 신문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고 제도가 뭔지 아시죠? 신문고 제도는 이 백성들 중에서 어디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라는 그 제도를 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왕에게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북을 쳐서 왕을 만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신문고 제도의 이 목적보다는 여러분 혹시 이 북을 어디에다가 설치해 둔지 아세요? 어디에다가? 서울 한양을 들어가는 대궐 성문 위에다가 이 북을 설치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곳도 아니고 그 대궐 안에 들어가는 성문에 들어가는 그 성문 위에다가 북을 달았을까요? 역사를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을 다 넘어서서 이 성문이라는 것은 아주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조선시대에 태종왕이 만들었던 이 신문고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이루기 위해서 이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15장 2절을 보면 압살롬이 아침마다 찾아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바로 예루살렘 성문 앞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억울함을 당해서 어디 가서 호소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서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찾아갔던 거예요. 동일한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압살롬이 중간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들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어줄 테니 내게 어려움을 한번 이야기해라.
그래서 중간에서 압살롬이 이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향해서 마음이 가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중간에서 압살롬이 다 내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 입장에서 백성의 마음을 미리 얻는다라는 건 이 전략적으로 아주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략적으로는 똑똑할 줄 몰라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고대 사회에 이 성문이라는 곳이, 이 시리 게이트라는 곳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억울함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재판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요,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옛날 영화들을 보면 이 성문을 딱 들어오자마자 양쪽으로 이 상권이 딱 형성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한 성이나 한 대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알릴 때 그 메시지를 어디다 붙여놔요? 성문 옆에다가 붙여놓는 거죠.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성문이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 성문이 얼마나 이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19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지금 롯이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이 이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1절 시작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날이 저물 때에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하루 종일 이 비즈니스들을 하면서, 사람 관계를 하면서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이 해질 무렵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 소돔에 가장 위치가 높은 사람이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다라니까요. 그렇다면 성문 앞에 앉아 있는 롯의 위치는 어떤 위치일까요? 소돔이라는 그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급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한 도시의 시장 정도가 아닐까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됐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인생 가운데 조그만 죄를 한번 용납해주고 허락하게 되면 그 죄가 조그만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다라니까요. 죄의 특징은 커지고 발전해 간다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롯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롯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이 아브람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람과 헤어져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나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곳이라는 것을 롯이 알았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된 소돔을 찾아가면서도 소돔 안으로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소돔 근처까지 갔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near 소돔까지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4장을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나죠. 롯이 전쟁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때 롯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소돔 안에 살고 있는 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암으로 쑥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소돔 안에 쑥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이 이제는 문제도 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도 도저히
이게 걸리지를 않는 그런 상태까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소돔 한중간에 소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수준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최고 지도자급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 정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롯은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작은 것 하나 세상과 타협하고 나니까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롯도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소돔 근처에 가보니까 아이들 학교 라이드 해주기도 힘들고 비즈니스 가서 문 열고 닫기도 힘들고 어쩔 수 없이 소돔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한번 타협하고 나니까 결과가 무엇이냐라니까요. 신앙의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소를 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늘을 하나 훔칠 때도 처음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지만 나중에는 이 양심이 도저히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웬만했으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고 말했어요. 죄와 비슷하게 생긴 것도 가까이 하지 말고 버려버리라고 말했을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 중에 죄의 유혹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그 유혹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양보하지 않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보통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 것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구별됨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요새 하나님이 이 구별됨이라고 할까요?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그렇죠?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코너로 몰고 있어요. 절벽 가운데로 몰고 있어요. 아니, 절벽이 아니라 절벽 끝까지 하나님이 밀고 계셔요. 조금만 타협하면 먹고 살 길이 확 열리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넓고 평탄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좁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때 제 스스로도 참 많이 도전이 되고 기도가 되거든요. 여러분,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광고를 하지 못할 뿐인데 한 가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거룩하고 구별됨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도 양보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롯이라는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9장 1절에서 소돔의 성문 앞에 앉아있는 롯의 모습을 세상의 기준으로 한번 보았고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이 신앙의 눈으로 한번 롯을 비교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세상의 기준으로 롯을 보니까 롯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민자라는 거예요. 이미그런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롯은 지금 1세 이민자입니다.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을 듣고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삼촌과 함께 떠나면서부터 나그네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민자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합니다. 하란에서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물렀다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예요? 극심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지도 않고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찾아갔습니다. 살겠다고 찾아갔어요. 살겠다고 찾아갔는데 더 큰 문제를 경험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제는 재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롯이 어디를 떠나게 됩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나고 이제는 소돔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1세로서 창세기 19장 1절에서 말하는 성문 앞에 앉아 있을 만큼, 그러니까 소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고 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롯을 볼 때는,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는 롯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민 생활을 제가 성경에서 맥시멈으로 따져보니까 한 24년 했어요. 24년. 성경에서는 롯의 나이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몇 년 정도 이민 생활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창세기 18장을 볼 때 하나님이 두 천사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죠? 99세였잖아요. 그러니까 75세였어요. 99세가 되었으니까 24년이 흘렀다라고 제가 그렇게 계산을 해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 1세로 새로운 곳에,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이 다른 곳에 와서 24년 만에 그 땅에서 지도자가 되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받을 만한 큰 업적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롯을 신앙의 기준으로 한번 본다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한번 바라본다면 롯은 여전히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큰 업적을 이뤄낸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롯이 지금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오늘 본문 우리 12절을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가 프로젝터 이 상황이 안 좋아서 성경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급박하기 때문에 네게 속한 사람이 없냐라고. 빨리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도피하라라고 지금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롯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두 딸과 결혼하기로 약혼한 두 명의 사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너무 급하게 사위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곧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우리 지금 떠나야 된다라고 다급하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때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14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장인 어른은 너무 급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눈썹 날리게 뛰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사위들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롯이 평소에 어떤 삶을 보여주었길래 이렇게 사위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을까?
장인어른이 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가볍게 받고 있다라니까요. 아니, 평소에 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남편 될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길래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냐라니까요. 다른 소식도 아니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롯은 자기 사위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롯이 자기가 사위 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사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한번 앉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다라니까. 문제는 사위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롯의 아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앞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거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를 떠나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간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세워놓고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냐라고. 이것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가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결코 세워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딸들과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문제예요. 아내를 떠나서 이제는 딸들과의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첫째 딸이 동생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31절을 한번 볼게요. 3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자, 큰 딸이 동생에게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무엇을 하자고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술을 채게 한 뒤에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들의 후손을 계속 이어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심판하셨어요? 죄악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도리, 말씀의 도리,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따르다가 심판받은 게 아니라 죄악을 따르다가 세상의 도리를 따르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롯의 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도리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리, 말씀의 도리를 붙드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롯의 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롯의 딸들도 양자택일의 선택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도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그곳에서 성장하면서 본 대로 배운 대로 세상의 도리만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롯은 자기의 딸들을 양육하면서 세상의 도리에는 밝은 사람들로 키워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리, 말씀과 진리로 양육해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도 세상의 도리를 따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면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부모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민 1세로서 새로운 장소에 와서, 그렇죠, 시장의 자리까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 성공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롯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롯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족조차도 믿음의 사람들로, 뿌리 깊은 영성을 갖춘 자들로 어느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세상에서 세상의 도리를 쫓아 살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했다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이민 1세, 1.5세, 2세들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뤄낸 결과가 무엇이냐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민 1세로 소돔 땅에 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은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사위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민 와서 평생 모았던 재산, 하나님이 소돔 땅 심판하실 때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존경하는 시장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신앙 떠나면 내가 얻은 것 같고 내가 다 이룬 것 같고 내 손에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이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쫓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리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혹시 하나님의 도리를 붙들다가 더 힘들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노아와 오늘 롯을 한번 비교해 보았어요. 그렇죠?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렇죠? 롯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았던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방주에서 처음 내려서 가족들과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그렇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시체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짐승들도 다 죽었고요,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나만 살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딸들과 함께 굴에 들어가서 술 먹고 술 취해서 딸들과 동침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딸들과 먼저 드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들이 변했을걸요. 딸들이 이렇게 하지 못했을걸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렇죠, 신앙생활은 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 영혼이 죽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평생에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날마다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해요.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롯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의로워서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29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롯을 구원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다면 롯이 이 구원함을 받고 누구를 찾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동굴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야 사는 길이에요. 아니,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의로웠어요? 우리가 선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못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못 돌아갔을까? 알았을 텐데, 내가 삼촌에게 가면 사는 길인지 알았을 텐데 왜 못 갔을까요? 관계를 잘 못했거든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어요? 삼촌이 먼저 좋은 땅 선택하라고 하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셀피시하게 내 좋은 것 선택해서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삼촌한테 한 번도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도 없거든요. 나를 전쟁포로로 끌려간 삼촌이 나를 구원해줬는데 고맙다고 한번 표현도 못했거든요. 미안하니까, 관계 잘못하고 나니까 이게 어색해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혹시 헤어지게 될 때도 있잖아요. 이사도 가고. 그런데 잘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 헤어져야 돼요. 롯이 삼촌과 정말 건강한 관계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졌다면 필요할 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부끄러워서 못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 죄의 무서움을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자그마한 것을 타협하고 허락해주면 결국 우리 인생의 신앙의 빌털터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나를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께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사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사를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가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고요, 내가 주께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을 맛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